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좋은 강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꼭 필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사라고 했는데 좋은 강사면 우리 정은주 목사님하고 윤성주 목사님인데 어째서 좋은 강사냐? 이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운동 제일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분들이고요. 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축복으로 좋은 사모님을 만난 두 분이 계시는데 정은주 목사님과 윤성주 목사라요. 그래서 결혼 강의할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쭉 질문한 거 읽어봤어요. 많이도 썼더만요. 보니까 뭐 아주 몇 장 이렇게 썼는데 조금 보면서 여러분 그 쓰낸 걸 하나씩 읽어보면서 제가 문제 한 3가지를 느꼈습니다. 뭘 느끼는가 하니까요. 결혼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이상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현실적인 건데 너무 많이 좀 이학걸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요. 이 가정이란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그거 이상입니다. 분명히. 결혼을 잘했든 못했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에 관해서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것보다 훨씬 이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책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뭐 강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1960 몇 년도에 보니까 그 레리 크린스텐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수련회를 했는데 가정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할 게 많아.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문제들 내놓는데 서로 뭐 밤새고 얘기를 해도 다 끝이 안 난다 말이야. 아, 잘 왔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막상 가보고 현실 부딪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실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음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그 책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했어요. 그 책만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인다는 게 일반 단체에서는 그저 단순한 결혼, 가정, 축복, 중매 이런 거지만은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이 쉽게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질문을 온통 하고 답 써내는데 보면은 이렇게 질문이나 무슨 내용들이 보면 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웁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 우리 결혼해서 우리 두 사람의 계약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 오늘 어려움이 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그거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결혼선교국이나 또 우리 청년, 대학생, 또 결혼한 사람, 또 앞으로 할 사람 이런 분들이 다 지금부터 이제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걸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결혼이 뭐냐 할 때 기본적인 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쪽에 이제 방향도 맞추고 또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요 결혼 이전에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가정이가 결혼 이 자체에 굉장한 인간의 최고의 존엄성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라.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맞다 안 맞다 좋다 나쁘다 이전에 하나님의 많은 계획이 들어있다는 말이 돼요. 일단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무궁무진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더니 하나님 빼버리고 둘이만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놓치고 자꾸만 많은 걸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시간 지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세미나를 많이 듣고 많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많은 게 열리고 들리고 좋죠.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게 답이 된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보고 배우자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움을 주는 배필이란 말인데 이쪽 반대말로 말하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양쪽 둘이서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되죠. 그럼 이제 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죠. 이게 결혼이고 가정이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 2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그거 중요한 말이 나왔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습니까? 1 더하기 1, 2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1이다. 그게 결혼입니다. 이상한 수학이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이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여러분 배우자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쳐다보면 우리가 많은 비밀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예사로 생각하고 결혼했고 예사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모임이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막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결혼을 너무 막 함부로 그냥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서는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죠. 그러면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배우자라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여러분의 배필로 하나로 묶어서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부부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쭉 나오죠. 기분이 되게 나쁘겠지만은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답 나왔죠. 남편이 불신자라도 말이에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뭘 본다고요? 하나님 두려움과 정결함 봅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미장원도 가지 말고 귀걸이는 다 떼고 성형수준 절대 받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뒤에 걸 말씀하자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을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 머리도 이쁘게 하고 다 이쁘게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속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뒷말씀을 얘기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런 것이지 앞에는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애가 꼬락꼬락하면 어이구 죽든지 살든지 해라지 그러죠. 그 말은 죽어라 살아라 50%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뭔 말입니까? 살아라는 말이거든. 그게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지. 이게 여러분이 이 말은 앞에 것만 자자 필요 없고 뒤에 것만 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분 나쁜 말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 읽으셔야 됩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인데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오늘 가서 뭐라고 불러야 되냐? 주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보 이러지 말고 주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통 말인데 이 정도 되는 남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가장 축복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불러다고 했죠. 7절 가르쳐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를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맡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 대해서는 한 절로 딱 나왔습니다. 하나님도 남자 쪽을 많이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서 내용을 보라니까요. 길이를 보지 말고 내용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겁니다. 이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거 뭐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이거 말 다 한 거예요. 뭐 남편에게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에베소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 죽으라 이제 그리스도 죽듯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참 보석 같은 아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언 31장 10절 31절에도 현숙한 아내는 보석보다 더, 그렇게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라 그랬어요. 남편은 너네 머리다. 이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6절에는 마음으로 단장을 해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는 몸의 구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자분들이요. 굉장히 그 공평치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사라는 이 주라 불렀다. 자, 이런 한마디의 축복이 뭐가 나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요, 현명한 아내는 100% 남편에게 순종하며 100% 남편을 조종한다. 카네기가 한 말이다. 뒤에 말은 좀 기분 나쁜 말인데 그래도 100% 순종하되 가만히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맞습니다. 100% 순종하고 100% 조종한다. 그랬고요. 그걸 말로 뒤바꿔 말하면 현명치 못한 아내는 100% 불순종하고 100% 얻어터진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럴 수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이게 여자의 힘입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하고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행하는데 이게 여자의 힘입니다. 빨리 여자를 회복해야 돼요. 여자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탈되고부터 전 세계는 문제가 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목사님 혹시 남자니까 여자에 대해서 요 성경을 요거 딱 골라가지고 성경 구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회복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남편 보고 말했습니다. 남편 보고는 뭐라고 말했냐? 에베소서 5장과 이 베드로전서 3장 읽어보면요, 아예 뭐라고 돼 있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린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자는 그냥 막 순종이 나고 남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버린 것처럼 네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버리고 다 해라.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100% 희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지금 안 읽었습니다만은 25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심 같이
그리고 이거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32절에는 여기에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골로새 3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에게 한 얘기들입니다. 특히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연약하지만은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계가 안 되어지니까 전 세계는 불행이 오고요, 전 세계는 이혼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씩 세 번씩 하고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습관까지 돼가지고 심심하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커나가는데 여기에서 굉장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이럴 것부터는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혼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겠냐. 나는 이런 아내가 될 것이다. 이거를 실제로 준비해야 되고요. 이거 남편은 나는 이 정도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거까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전 세계는 문제가 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겉을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아름다운 그 부분이 가장 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자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가시고도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부인은 남편 보고 여보 하지 말고 주여 이래 보세요. 그죠? 아마 남편이 감동돼 가지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 요즘 지금 전 세계 문제들이 다 이게 시작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고요, 남편이 잘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여러분이 아내가 잘 믿으면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집에 임재하시는 이 축복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좋은 명령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다 질문한 거는 싹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남편을 진짜 변화시키는, 남편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하지. 그러면 더 빨리 변화시키죠. 또 아내도 이상한 아내 있잖아요. 그 이상한 아내를 정말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오죽해 뭐 하나님 더 잘하시겠죠. 시계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시계방에 가야 되겠지. 시계 고장난 걸 연탄집에 가지고 가면 시계 다 버린다. 차가 고장나면 어디 갑니까? 정비공장을 가죠. 인간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거든. 하나님이 영원한 미래 시대를 보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결혼이다. 이게 아내가 해야 되는 거다. 요게 남편이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네 집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이 축복을 지금은 누리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이제 연속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세요. 여러분 많은 방법은 딴 데서 배우고 책도 보시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방법이란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신데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내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가장 좋은 극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 집의 주인이라. 요한복음 2장 1절에 10절에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손님으로 참석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빈 자리에 앉으셨겠죠. 기빈 자리에 앉으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물을 갖다 부으라, 이래라 저래라 주인 역할을 할 때 역사를 났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가정에 혼인잔치집에 행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마귀가 첫 공격이 가정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가정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기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언론 보면 아니 옛날 얘기냐. 성경은 아주 옛날에 기록된 것도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안 봤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는 6, 7교회를 거치면서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거든요. 오래 쭉 가보면 잘 사는 집 있잖아요. 잘 사는 집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잘 사는 집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너무 그 여자분이요 여자스러워요. 근데 잘 사는 집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 집 남자가요 너무 남자스러워. 근데 이상한 집, 뒤바깥된 집 가보면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너무 여자가 남자스러워. 남자는 너무 여자스러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 원리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말 들어봤습니까? 그 말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 장닭이 시원찮았으면 암탉이 울었겠어요, 그러세요? 그 말입니다. 시원찮으니까 답답하게 울어야지. 날은 새고 어떡합니까? 그게 망한 거예요, 그거는. 남자가 저 남닭이 장닭이 확확 좀 아침에 울어줘야지. 꾀가 끄덕거리 있으니까 암탉이 울지. 그러니까 역할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역할 이탈이라 전부. 지금은 잘 생각하면서 다 역할 이탈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절묘하게 욕을 타고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안 되면 부부간에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공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제대로 된 이제 축복의 가정을 만들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결혼이만 가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요. 교회에 뭐 교인이 안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서 뭐 엉뚱한 일 이런 모임이 없고 또 이게 또 우리 다락방이니까 가능하지. 일반 단지 교단에서는 이렇게 모임 오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뭐 때문에 예언교회 옵니까? 막 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배우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골로새 2장 3절. 이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받을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집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흑암 다 꺾입니다. 왕 여러분 가문의 저주 여러분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제사장 오늘 2부에 설교했듯이 대표적 원리 여러분 통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문에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덕을 흑암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저는 여러분 가문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모든 책들이 있습니다. 불 읽으세요. 그러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절호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할 것이든 했든 상관없이 세 가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아니 남편이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하시면 되면 가장 빠른 역사를 납니다. 남편을 성령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빠른 게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아주 부담 있게 하지 말고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항상 말씀 포럼을 하세요. 집에서요. 남편 보고 막 하면 잔소리 하지 말고요. 이 괜찮은 성경 구조 같은 거 남편이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 있잖아요. 다 붙여놓기다. 남편이 힘들더라고요. 이 포럼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옛날에 어떤 분은요 자기 자녀에게 도시락에다가 메시지를 해놨더라고요. 길게도 안 해도 딱 한 줄에 딱.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지면 여러분 역사는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전도와 기도와 말씀 포럼이 계속 일어난다면 굉장해지는 거죠. 해보세요. 여러분 가문을 가장 빨리 변화시키게. 나중에 우리 정 목사님이 잘 강의를 하시겠죠. 안 믿는 남편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잘 믿는 남편은 잘 믿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만난 걸 가지고 고민 말라 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심지어 장로도 엉터리 천지인데 말이에요. 뭐 그걸 하나님 부친한 남편 보고 뭐 저기 말이지 뭐 어쩌고 뭐 안 믿어가지고 어쩌고. 여러분이 가장 빨리 역사에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렘넌트와 여러분 자녀 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집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독서 포럼을 하세요. 좋은 책을 봐. 독서 포럼은 아주 중요한 게 됩니다. 시대를 움직인 모든 가정의 특징입니다. 보통 사람 특징, 독서 포럼이 없습니다. 분명히 후대에 인물 남긴 집은 복음 속에서 독서 포럼 한다면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만은 크로스비 같은 인물이 왜 나왔냐? 독서 포럼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움직인 유대인이 어디서 나왔냐? 독서 포럼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용조용히 아주 이제 특히 여자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함께 이제는 아내와 함께 인생 포럼을요. 요때에 이제 이럴 때 오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후대에게 축복 다. 여러분 이게 젊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막 자꾸 너무 지나치게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타투 치고 뭐 이런 거 하면요 반드시 자녀에게 영적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거는 아버지 책임이에요. 어머니가 집에서 전혀 기도 없이 메시하면 이제 그 합치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여러분 내가 몇 세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강도에게 잡혀가지고 강간당하고 죽었는데 그 애 잘못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젊을 때 아주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지금부터 가정에서 회복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뭐냐? 후대 축복이 와요. 여러분 자녀를 한 개 낳았는데 자녀가 영 이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에게 공부도 너무 못하고 늘 꼴찌만 계속하고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이게 딱 복음으로 응답받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금방 가깝게 다가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런 저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때부터 이제 이게 와요. 경제 축복이에요. 내가 잘못다는 살았다는 증거 중 하나 가장 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건 말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황금 시기에 경제 축복을 못 받으니까 내가 지금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뭐 헌금 얘기 나오죠. 저 힘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집마련 해가지고 세를 갖고 못 받고 힘든 입장인데 지금 전세에서 있다가 말 집을 하나 살까 말까 이것도 어려운데 여기다 뭐 교회에서는 뭐 연속 나오는 게 교회는 뻗어나지 않습니까? 사명 자체가 헌금인데 사명 곧 돈인데 뭐 성교하면 성교 헌금 해야 되지 건축하면 건축 헌금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헌신하면 헌신 예배 뭐 헌신 예배 딴 거 있습니까? 헌금 드린 예배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그냥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기 있어요. 굉장한 성령께서 여러분 이래 되지면 여기는 모든 기본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부부를 가정을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축복이 딱 무려. 누가 뭐래도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타고난 성격이만 여자가 막 남자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요 여자는 여자예요. 여성스러워야 돼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그게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냥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 되지만 이제는 저절로 이거 나오죠. 만약 여러분 혹시 신앙성 이런 경험 없습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왜 이 사람이 막 말로 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이 사람 보니까요 이 느낌을 탁 줘요 나에게. 그걸 보고 최고의 제자 훈련이요 최고 복된 만남이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럴 때 내게 말 못하는 굉장한 변화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박순필 권사를 만났는데 박순필 권사가 막 말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포럼을 막 하면 싫다니까요. 그렇죠? 아, 좀 시끄럽다. 조용하게 살고 싶다 싶어. 그러다 집에 부인이 그렇다. 미치지 집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포럼이 아닙니다. 말이지.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면 부인이 별로만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느껴져요. 뭔가 이게 이 사람 보니까 말이야 뭐 이게 최고의 그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막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부분에요. 이 독서라고 하니까 책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실을 모든 자료를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지 단순하게 책 본단 말이 아니에요. 아니 200년 전의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만나는 길이 있다니까. 그게 책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는 길이 책이라니까요. 내가 미국의 전직 대통령 어떻게 뭐 오바마 만나 얘기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게 뭐냐? 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답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럴 때에 저절로 여러분 집에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옵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와야 여러분은 집이 저택이 돼도 그게 이유가 있는 거고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와야 여러분이 이제 물질이 쏟아져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세계복음화라는 이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답니다. 이제 이래놓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니까 이걸 여러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임재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지면 이런 응답이 탁 와요. 이게 오늘 여러분 강의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오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강의가 뭐 계속되는 강의인데 여러분이 메시지를 쭉 들으시면서 앞으로 많은 응답들이 오겠죠. 오면서 그러나 특별히 보너스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 성경에 모인 사람들 중요하니까 보너스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드디어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우리 손자하고 직접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습니다. 그거 한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건데 그거를 결혼선거육 때 전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녹음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손자가 이제는 4학년이라 4학년이니까 2년만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맞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말을 알아들을 시간표가 왔어요.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손자하고 같이 4시간 열차 타고 내려가면서 2시간 오면서 2시간 이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손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중요한 얘기들을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로 이제 약간의 유대인 쪽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만나면 우리 손자에게 정통적으로 진짜 기도가 뭔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조금 여러분에게 그거 하려고요. 일단 우리 손자에게 강의한 내용입니다. 뭘 강의했냐 아닙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 이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유대인들이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얘가 어리니까 복잡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세 가지가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책을 제대로 본다. 네 지금부터 책을 제대로 보는데 책은 지금부터 네 자신에게 맞는 것을 보는데 책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걸 만나게 되기 때문에 책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걸 좋은 걸 만난다고 생각해라. 만나다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독서다. 너는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좋은 책을 골라 읽어라. 많이 읽지 말고 일단 재미없으면 버려라. 좋은 책을 읽다가 이것저것 좋은 책을 읽다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 내가 이게 유대인이다. 나를 발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 다 발견되어졌는데 나를 발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책을 보다가 많은 그 중에 내가 달란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책 보는 중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네 취미
특기 이거 다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중학생 때,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얼마만큼 책을 제대로 읽었는가 하니까 책을 제대로 읽다가 보면은 중학생 때 뭐가 나오느냐? 전문성이 나온다. 그리고 중학생 때 전문성을 발견하고 성인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 때 벌써 인생을 살기 위한 자금 준비를 하게 된다. 이게 유대인이다.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알아듣게 하려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이게 2시간, 3시간, 4시간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 어릴 때부터 눈을 뜨는 게 경제다. 쉽게 말하면 돈이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뭘 배우는가 하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돈에 대한 관리 이걸 배웠다. 그리고 저축을 한다. 반드시 통장을 만들어. 그리고는 모든 이 지출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용돈, 모든 삶 이런 걸 전부 수입원으로 잡고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돼.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가 뭐냐? 3가지다. 책을 통하여 나를 발견했다. 2번째,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다. 3번째, 앞서가는 어릴 때부터 자금 관리를 통해서 돈을 발견한 게 아니고 나를 발견했다. 이게 유대인이다. 여기 난 설명을 했어요. 키가 3개란 말이야. 그래서 책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 책 말고 좋은 책을 물어봐라. 좋은 책 있는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고 좋은 책을 읽을 때 여러 권 읽다 보면 나를 발견해요. 아, 나는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게 발견해요. 침이 다 나와요. 거기에 대해 전문성이 되지. 그걸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라. 숙제를 내줬어요. 1달 동안 할 숙제.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게. 지금부터 네가 한 일, 방문한 거, 특히 돈 쓴 거 이런 거를 기록해라. 그래서 제가 좀 웃기게 돼서 빵만 계속 사면 어떻게 되겠냐? 빵 계속 나오겠지. 술만 계속 사면 어떻게 되냐? 술 나오겠지. 그렇게 지도 웃더라고. 말 알아들은 거지. 그러니까 기록을 해라. 그 다음에 반드시 시를 쓰든지 스토리를 쓰든지 편지를 쓰든지 누구나 하든가 짧은 거 하나만 딱 해라. 쉽게 말하면 글쓰기를 해라. 그게 말이죠. 숙제 내준 거요. 그 다음에 아주 짧고 좋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라. 얘가 아직 4학년이니까 얘가 지금 미국 공부하는 미국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독후감이란 말을 몰라.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뒤에 느낀 거 써라. 이런. 그래 네가 책을 읽고 난 뒤에 어떤 포인트를 써라. 그러니까 point after reading. 그러니까 이런 걸 써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 느꼈냐면 아이들 글자 뜻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 세 번째로 다음 할 거 알려줬습니다. 다음에는 얘하고 내가 뭐 하느냐? 기도가 뭔가를 배우는 거다. 2번째로는 다음에는 같이 방문해야 될 때가 있다. 어디를 방문하느냐?
서점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 고르는 방법, 책이 주는 이야기 같은 책 이런 거를 보는 거다. 그 다음에는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다. 직접 같이 네 이름으로 지금 통장도 만들고 저축을 하는 거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산에 전도 현장을 같이 가는 것이다. 요게 다음에 그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지금 얘가 지금 10분에도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알아듣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냐? 네가 적은 걸 보고 설명해봐라. 오면서 설명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읽어 나가대요. 성인식 해삼에서 막 이러고 있네. 그래,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말을 또 고쳐줬어요. 책을 읽는데 이제 딱 자기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게 돼. 그 말이 아니고 이것저것 발견하는 중에 자기를 이제 고쳐준 거지. 그 다음에 성인식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중학교 때 이미 이래 되었으니까 너도. 그 다음에 저축한단 말이 아니고 돈의 경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30분 쉬었다가 내 뒤에는 제가 아빠가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아빠인데 설명해라. 그러니까 이따 이제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이제 제가 아빠인데 설명해줘. 뭐를 뭐 유대인이었자고 막 이렇게. 그 다음 내가 설명했어요. 집에 가서 요 노트를 가지고 엄마인데 설명해라. 그러죠. 이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를 데리고 이제 직접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가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 얘가 이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거는 뭐냐? 이런 거는 서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 얘가 그걸 내 느낄 때 이게 둘이 늘 가진 이 견제가 있구나. 근데 이제 집에 딱 와 보니까 이 딸아이가 벌써요. 뭔가 이제 그 분위기가 이상해. 왜냐? 항상 같이 부르는데 지는 안 불렀거든. 거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물어보고 그러더라네요. 이제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얘가 말이죠. 아침에도 밥 탁 먹다 보니까 뭐 참 이게 좀 표정이 그래, 그죠? 그러니까 뭐 임마가 밥 먹으면서 뭐 저거 뭐 서빈이가 맞아 어리고 서빈이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빈 뭐 하면서 내려오더라니까. 벌써 이게 딱 듣고 있는 말이 되지. 그렇게 아자가는 좀 어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하고.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게 전부 집에서 다 나와집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서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그 아이가 이 지구상에서 유일성 응답 누린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어떤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그걸 차 타고 가면 현장을 가면서 말이에요. 이 경제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전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또 행거를 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표에 따라서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꼭 회복하는 아마 여러분이 저절로 이게 모이고 저절로 간증 나오고 저절로 될 겁니다. 이 응답 받으면 앞으로 막 이 결혼 안 한 사람들 막 결혼 뭐 다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강의에 쓰겠습니다만은 아이고 내가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날수록 이걸 빨리 혼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역사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우리 남녀 청년들 또 우리 결혼해야 될 사람들 또 결혼한 사람들 너무나 중요한 축복받아야 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요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꼭 알리실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 주옵시며 우리가 속지 않고 영안이 제대로 열리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렘넌트 키우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